위해서 찬양 부르겠습니다. 나의 등 위에서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보나요 내일처럼 죄송하고 지칠 때 나를 밀어주시니 일어나라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니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나를 믿을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보나요 걱정이 되면 나와 동행이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내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니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내게로 뛰어나오며 여전히 계신 주 하나님처럼 바라보시고 나를 채찍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라는 날 우리 주를 걸어가신 살같이 갈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안하고 약하나 주의 이끌려 생명길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꽃이 피는 듯하니라 영원한 곳까지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애송기가의 것 같이 성기가의 것 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오는 날 때까지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아멘.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전하겠습니다. 주와 함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걸어가십니다. 주님과 함께 가십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 안에 있다고 믿습니까?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다음 찬양도 함께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모든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마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여 내 흡솔의 여호와를 찬양하면 아멘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래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마음 여호와는 나의 구름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여 내 평설의 여호와를 찬양하래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래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니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 아멘 아멘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래라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의 함께하심을 아버지 찬양합니다 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 주의 인자하심이 오늘 주의 백성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아버지 주의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아버지 하나님 만나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아버지 느낍니다 아버지 그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온전히 아버지 드릴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갈급한 심령 속에 아버지 있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아버지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로 인하여 내 삶을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아버지 드려줄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온전히 주의 은혜를 아버지 경험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함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만을 바라보는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의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완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로다. 할렐루야.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내 심령을 통해하는 아버지 그런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금 많은 어려운 시대입니다. 아버지와 혼란스럽습니다. 아버지 안에 서로의 관계가 무너지고 있고요, 아버지 안에 또한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아버지 금지되어 가고 있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무엇을 의지하고 아버지 무엇에 의해서 아버지 흔들리고 방황해야 하는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무엇 때문에 아버지 우리가 갈등 가운데 있는지를 아버지 뒤돌아보며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하나님의 뜻을 누르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아버지 그 복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아버지 경험하는 주의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 은혜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복음 안에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아버지 참된 소망을 갖고 이 땅에서 승리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아버지 안에 어떠한 길로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명자의 삶이 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속에 하나님 은혜 함께해 주시고 현장에서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한 아버지 영상으로 함께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만져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효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장입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쾌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추면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셈. 아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조은욱 집사님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점점 더 어렵고 유혹이 넘쳐나고 정신없게 흘러가게 만드는 이 세상에서 주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아멘.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음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아멘. 참으로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시는 이사야 아멘. 주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찬양드리고 예배드립니다. 아멘. 아멘. 전능하신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아버지,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아멘. 홀로 아멘.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말씀 전하시는 김영희 목사님에게 영육간에 지치지 아버지. 않게 큰 축복을 내려 주시옵고 아멘. 아멘. 주님의 주여 말씀을 감사합니다. 수행하실 때 성령님이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교회와 감사합니다. 예배를 위하여 수고와 봉사하시는 이들을 수고로 잊지 말아 주시옵고 아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2020년을 마감하고 2021년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교회 표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라를 삶을 주여 경험하라는 믿습니다. 말씀대로 역사하옵소서. 하늘에 복된 사람으로서 시편 1장 1절 말씀처럼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말씀대로 주님의 사람 의인으로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도록 성령님과 지혜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고 그리고 성도들의 가정마다 사랑과 화평이 넘치고 주님의 향기가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그런 저희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되며 전도의 역사 또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홀로 영광 믿습니다. 받으시옵고 시종일관 이 모든 걸 주님께 맡겨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오늘 기도자를 통하여 기도를 기뻐 받아주시고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됨을 믿습니다. 그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하는 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도 우리 하은이가 계속해서 나를 보고 웃어주니까 이 자리에 서 있는 기분이 납니다. 하은아, 할렐루야. 아멘. 자, 2021년 우리 교회 표를 다시 한번 외칠까요? 시작.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경험하라. 아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경험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2021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10가정을 위한 전도입니다. 이 기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우리 함께 이 10가정 전도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의논을 했습니다. 그 의논하는데 각자 맡은 일이 있거든요. 우리 기도하시면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하나씩 할 때 우리가 작은 거 하나지만은 그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손길을 통하여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멘.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삶의 현장에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적은 인원이지만 열심히 기도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2021년 기도의 제목대로 다 응답되리라 확신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금요 기도회를 지금 8시로 있는데 좀 늦는 것 같아서 7시로 좀 땡기면 어떨까라고 여러분들 많은 의견들이 있어서 이번 주부터 8시에서 7시로 금요 기도회를 좀 옮기려고 합니다. 여러분 괜찮으시죠? 뭐 불편하신 분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죠? 예. 예배 후에 교제한 후에 사무엘의 작년 2020년 모든 결산하고 2021년 새로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교회에 대한 모든 재정과 또한 행사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읽도 우리 2021년 꼭 하십시다. 아멘. 저의 목표는 삼독입니다. 삼독. 예, 삼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 저를 따라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하나님을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출애굽기 하는데 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많이 받으면서도 늘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원망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이 바로 우리 아닌가. 정말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모든 걸 채워주셨잖아요. 그런데도 작은 거 하나 때문에, 불편한 것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원망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지금 나의 모습이 아닌지를 뒤돌아보면서 믿음을 점검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말씀이 없으시면은 우리 찬송가 315장 부르시면서 드려진 물질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그에게 죄를 다 고함니 그 은혜를 주신 내 주 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심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누리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피로를 채워주신 하나님, 그 은혜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하나님 내 삶만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귀한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오니 하나님 이 물질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지금 많은 성도들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 가정을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역사하신 하나님을 손길을 느끼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궁핍할 때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올 한 해 2021년에는 아버지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자녀들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길을 아버지 경험하며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10의 1조를 드렸습니다. 주님 것을 아버지 모든 것이지만은 그 중에 아버지 받은 것 중에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아버지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한 손길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고백대로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자녀들 가정 속에 아버지 하나님 놀랍게 채워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선교지가 어렵습니다. 선교지에 있는 목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또한 아버지 그동안에 함께했던 아버지 후원했던 교회들의 어려움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끊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선교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힘으로 선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아버지 어떤 가운데 있다게도 아버지 하나님 마른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신 것처럼 그 선교지의 하나님 선교사님들에게 아버지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선교지에 아버지 선교사님들 영적으로 아버지 혼자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를 경험함을 통하여 그 선교지가 복음으로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역사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아버지 나음을 얻었고 아버지 예수 이름을 위하여 아버지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하나님 앞에 마음껏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사도행전 21장입니다. 21장 7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하은이 착하죠? 이따가 맛있는 거 줄게요. 알았죠? 오늘 우리 하은이가 기분이 너무 좋아요. 아멘. 사도행전 21장 7절에서 16절입니다. 한 절은 제가 한 절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일곱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한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세.
가이사라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래 제자 굽으로 사람 네 손을 다루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러라 함이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제가 계속해서 우리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강해가 지금 30번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은요, 사도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인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입니다. 성령님께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만지시고 그 따르는 자들을 치유해 나가시면서 그들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고 마침내 자신들이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대로 쓰임 받는 것, 대부분 차지하는 이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을 보면은요, 성령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를 부르시고 또한 사명의 눈을 뜨게 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사명의 길을요, 사도 바울은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1차, 2차의 선교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여러분, 이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이 사명을 담당할 때요, 그 과정 속에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핍박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묵묵히 그 일을 걸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예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복음 증거하는 일이 자신의 전 생애에 바쳐야 되는 사명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복음서를 보면서 또한 이 그 서신서를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항상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바울이라고 말합니다. 증인된 바울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항상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의 사명자로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그는요,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신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과 핍박 그 어떠한까지도 견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서라도 그걸 인내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어떠한 길이었습니까? 쉬운 길이 아니었잖아요. 또한 이 길은요, 성령님을 통해서 알고 있었어요. 성령님에 매여서 그 가는 길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도 많이 알았습니다. 뿐만입니까? 자신도 알았지만은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들도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고난을 겪을 것이다, 어려움일 것이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류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그 길을 자신이 꼭 가야 될 길이었어요. 그 길을 통해서 바울은 계획이 있습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통하여 로마까지 복음을 전해야 할 그의 사명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해도요, 그 앞에 문제가 있고 죽음이 가로막힌다 해도 그는 예루살렘 향해 가는 길을 멈출 수가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진 말씀이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7절과 8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합니다.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들레마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여러분, 가이사라에 왔다라는 것은요, 지금 그 가이사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면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의 서편에 있는 해변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테라블루라는 수도가 있거든요. 수도에서 좀 북쪽에 있는 위치에 있는 작은 하나의 항구입니다. 가이사라에 도착했다라는 것은 조금 있으면은, 조금만 가면은 예루살렘에 도착한다라는 거예요. 거의 다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누구의 집을 들리냐면 빌립 집사에게 들립니다. 근데 빌립 집사를 오늘 성경에서 소개하는 것을 두 가지로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요, 전도자라고 말해요. 여러분이 그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 어떻게 세움 받았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급작히 부흥됐어요. 그로 인해서 많은 구제하는 일에 손이 모자랄 때
이 제자들이 다 감당할 수 없을 때 그 중에서 성령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 7을 택했습니다. 그 7 집사 중에서 한 사람이 빌립 집사뿐만 아니라 또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데반 집사도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 집사와 스데반 집사는요, 영적인 동지입니다. 함께한 자입니다. 늘 함께했던 자였고요. 그렇게 그런 관계가 있는 그 집에, 빌립 집사 집에 누가 갔다고요? 사도 바울이 갔어요. 저는 그냥 사도 바울이 갔다라는 말이 그냥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서 빌립 집사에 들렸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요, 굉장합니다. 여러분, 그 전에 사도 바울, 사울이었던 자가 어떤 자였습니까?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한 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 집사에 함께 임명을 받았던 스데반 집사를 죽였던 자가, 그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인물이 누구예요? 바울이잖아요. 사울입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요, 원수와 같은 사람입니다. 쉽게 관계가 이어질 수 없어요. 아무리 그가 변화를 받았다 해도 내 친구를 죽인 자입니다. 여러분, 그 만남이 쉬운 만남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요, 이 만남 가운데 은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이렇게 가능하게 했을까요? 과연 그들이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잃어버렸을까요? 그냥 빌립이 용서했을까요? 그런 의미로 이런 만남이 주었을까요? 아닙니다. 이 만남이 이루어지게 한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빌립이 마음이 넓고 선해서도 아닙니다. 이것은 복음입니다. 복음 안에서는요, 그 어떠한 것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핍박자였던 그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도자가 되잖아요.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에요.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었기에 이런 역사적인 만남이 있는 거예요.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만남이요, 그냥 만남이 아닙니다. 굉장한 중요한 만남이에요. 우리에게도 던져주는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고 있고요, 내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 뜻을 이룬다고 하면서도요, 아직도 이렇게 매여 있는 것이 많잖아요. 막혀 있는 것이 많잖아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복음 안에서 이 은혜를 경험했고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도 아직도 관계가 매여 있다면은요, 오늘 사도 바울과 빌립의 만남을 통하여 여러분의 관계도 이런 아름다운 만남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요, 옛날에는 서로 핍박자였고요, 대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요, 사도 바울의 가는 길에, 복음의 사명길에 동역자가 바로 빌립이 된 거예요. 함께합니다. 빌립의 집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딸이 넷이 있는데 처녀로서 예언한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빌립 가정은요, 믿음의 가정입니다. 함께하는 가정입니다. 영적으로 은혜 있는 가정입니다. 그 가정이 이제는 사도 바울의 이 사역에 함께하고 있다라는, 여러 날 그들과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나눴다라는 겁니다.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 사역에 함께 뜨거웠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있을 때요,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리고는 바울이 띠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그 수족을 묶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예루살렘을 가는 이 띠를 묶인 자, 이 띠를 가지고 묶여 있는 것처럼 이 자가 가서 예루살렘에 가면은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이런 어려움이 당할 뿐만 아니라 묶여서 이방인들에게 끌려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성령을 통하여 그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 유대인들에게 끌려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간곡히 말입니다. 권고합니다. 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들도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성령님께서 그걸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그냥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그 과정 속에 내가 안 가는 것이 좋겠다 해서 포기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일은요 자신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게끔 이 길을 가야 되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쉽지 않는 행동입니다. 제가 어디를 가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길이요 쉬우면서도 어렵고 어려우면서도 쉬운 것 같아요. 제가 어디를 가는데요, 어디를 가는데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뭐가 문제가 있었다라는 걸 내가 아는 거예요. 처마침 가면 넘어지고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알고 내가 그 길을 갑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는데 아무것도 몰라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어떤 위기가 올지도 모릅니다. 그런 길을 가는 거와 내가 알고 가는 거와 어떤 길이 쉽다고 생각합니까? 예? 예, 여러분 알고 가는 것이 더 쉬워요. 알고 가는 것이 쉽습니다. 왜? 거기 가면 어떤 일을 그러면은요 준비할 수도 있잖아요. 응? 회피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그 길을 가는 길을 안다라는 것은요 그 위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해야 될 일들을 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울이 가는 그 길에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많이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 속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는데요,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의 의지로 의해서 가는 길이 아닙니다. 로마로 가는데요 여러분 쉬운 길이 아니거든요. 지금이야 비행기 타고 가도 쉽죠. 그러나 그 당시에 로마로 간다라는 거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길은요 예루살렘에서 잡히지만은 로마로 가는 길은요 자비랑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자기 돈을 내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나라 돈, 그 당시 로마 돈을 들어가지고 로마에 호송하는 군인들에 의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편합니까? 그 길을 가는데 그동안에 걸어서 가야 되지만은 배를 타고요 로마 군인들이 호송을 받고 로마로 가가지고 그곳에 복음을 전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이 어려움이 온다 해도요 그 일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면은요 회피하지 마세요. 인간적인 방법을 동용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다면은 우리는요 어렵지만은요 고난이 다 겪지만은요 우리는 그걸 겪어야 돼요. 왜?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뜻이 있고요 그 고난 속에서 우리를 연단하실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성도들의 또한 선지자의 이 그 고난을 받고는요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뭐라고요?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무엇을 위해서 올라간다고요?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오래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요 복음에 대해서 거부했던 자입니다. 복음을 믿는 자들을 죽일 뿐만 아니라 핍박했고요 잔멸하기 위해서 그는 몸부림쳤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인생, 새 생명, 새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는 거꾸로 점을 위하여 복음을 이제는 죽음을 각오할 정도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의 발걸음입니다. 만류하는 사람들을 향해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우려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 말은요 영어적으로 봐도요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약하게 하느냐 그것을 내 마음을 힘들게 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의 만류를 인해서 자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것들로 내 마음을 뺏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큰 유혹입니까? 같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움이 있다라는 걸 보여줬지만은 피하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사도 바울은요 마음을 뺏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요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뺏어간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고달픔입니까? 아니면 가족들의 문제입니까?
물질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미국 이민 생활 가운데의 문제입니까? 그 문제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고 마음이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인간적인 것으로 마음을 빼앗기면 무너지고 말아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면은요, 우리는 어려워져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은요, 그럴수록 더욱 믿음을 굳세게 지키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하셔요. 저는 믿습니다. 저는 또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고요. 여러분, 내가 또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겪은 거 목사님이 안 겪어봤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이 겪은 일만이 아니라 제가 겪은 일도 동일한 거예요. 내 고통만 큰 것이 아니라 남의 고통은 약한 것이 아니에요. 동일한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럴수록 우리가 마음을 믿음으로 지켜야 해요.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흔들리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길을 간다 해도 내 자리를 지키십시오. 저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을 보면은요, 참 좋아요. 요셉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요셉 설교를 어디를 가면은 많이 설교를 하는데요, 요셉은 어떤 경우에도요, 어떤 상황에도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때도요, 형제들의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렸을 때도요, 억울하게 감옥에 갔었을 때 그는 그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어요.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뭐했다요? 보았다라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으니까요. 그 감옥에서, 아니 지금 노예로 팔려온 상황이거든요. 누구에게 팔렸습니까? 형제들에게 팔려온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 요셉은요, 그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빼앗기지 마십시오. 무엇 때문에 환경 탓하지 마십시오. 무엇이 이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저러니까 저러지, 아니에요.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주어진 거지, 나는 다르다라는 거, 나는 그 사람보다 더 어렵다라고 그런 말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죽을 각오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옛날엔 내 이름으로, 나의 가지고 있는 학벌, 나이가 내 스펙으로 살았지만은 이제는 내 이름이 아니라 주 예수 이름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죽을 각오도 하겠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해서 이 일을 가겠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주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걸고 먼저 우리에게 약속했잖아요. 이제는 바울이 혼자가 아니잖아요. 이전에는 자신이 핍박했던 그 자리였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그는요, 많은 동지가 있잖아요. 동역자가 있잖아요. 그는 혼자, 옛날에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혼자 앞장서 가지고 따라오는 것 같은,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는 것 같지만은 어려울 때 다 뿔뿔이 흩어지잖아요. 그러나 이제는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나아갔을 때요, 복음의 동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동역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과 함께합니다. 한 공동체로 묶여 있는 거예요. 1, 2차 가운데 함께했던 수많은 교인들이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그 바울을 사랑했던 함께 기도의 동역자들이 그를 만류하지만은, 그러나 그 만류 속에서 그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 그들은 뭘 했겠습니까? 바울이 그 가는 길에 그래 가보십시오,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니까 알아서 하세요, 이랬을까요? 아닐 거예요. 빌립 가정은요, 또한 그 가정 속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은요, 바울의 그 가는 길에 분명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라는 것은요, 그걸 놓고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그걸 놓고 함께 하라라는 거예요. 이거야 하나님의 뜻이지, 왜 자꾸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막으려고 합니까? 오늘 21장의 내용은요, 이건 우리에게 굉장한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은 모두 문제 해결은 어떤 물리적인 방법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여러 많은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것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에는요, 이 문제 해결을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오시고.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막힌 담은요, 이 할 수 있는 것은요 희생인 거예요. 그냥 주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가만히 앉아 있으면 믿습니다 하면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희생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담을 헐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요 너무너무 안일합니다. 내 인간적인 생각은 모든 거 할 때는 쉽게 우리가 그걸 믿고요, 조금 어려우면 그걸 거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울 선지자는요 예언하는 자들과 형제들을 만류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요, 유대인들로 인하여 수난을 겪게 됩니다. 올라가면 많은 어려움이 닥습니다. 분명 그런 일도 있습니다. 매를 맞습니다. 그리고 끌려갑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심정을 그는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이미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었다라는 거 아닙니다. 어떤 십자가를 통하여,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희생하셨다라는 거 압니다. 그러기에 그는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알기는 알아요. 객관적인 지식으로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것이 느껴지고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가야 돼요.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바울은요 로마서 1장 5절에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사도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아멘. 지금 이 사도 바울은요 지금 그 사역하는 것은 나의 일이 아니라 그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의 사랑, 나의 전부이신 그 이름을 위하여. 이것이 사도 바울의 전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아무리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었지만 그 사명 가는 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인 겁니다.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그는 결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각오까지 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는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길은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는 길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가는 길은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길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결박도 있을 거, 넘어짐도 있고 아픔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걸어가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앞을 향하여 나아갈 때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해도 그 어려운 인생길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어디를 가는 길, 어디로 가고 있는지 여러분이 그 알기를 원합니다. 어떤 선택의 길이 있을 것입니다. 바울처럼 자유로운 길도 있을 것입니다. 이건 자유로운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길이기 때문에 그는 묵묵히 갈 수 있기 때문에 자유롭지 않을까요? 그는 그 가는 길에 행복했을 겁니다.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어느 길이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그는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묵묵히 가는 것입니다. 왜요? 그 길을 통해서 로마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사도 바울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하면서요 2가지 사건이 해결돼요. 우리가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지만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먼저는요 빌립과 사도 바울의 그 관계, 스데반을 죽였던 그 원수와 같은 관계가 회복되잖아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사역 속에서 가장 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뭐냐면은 정말 사도성이에요. 과연 사도 바울이 사도인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거든요. 따라다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도라고 말합니다. 제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그가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사막에서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도성에 대해서 그 예루살렘 교회의 오므로 인하여 해결됩니다. 이후의 말씀에 보면은요, 마가라는 여기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많은 제자들과 장로들과 함께 합니다. 그곳을 만나서 함께 의논할 때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하냐면 형제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는 인정을 받는 거예요. 제자로서, 사도로서 인정을 받는 형제로 불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당시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잖아요. 담임이잖아요. 그런데 그 야고보와 장로들이 사도 바울을 맞이하면서 문안하면서 그의 소식도 듣고 함께 기뻐하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그에게 형제라고 말해요. 이것은요, 이제는 이후에 사도 바울의 사역 속에 이 사도성을 인정을 받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에요, 어렵지만 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어렵지만 그 길을 걸어갈 때요, 하나님께서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인간적인 개인적인 관계도 회복시켜 줄 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인 관계도 회복시켜주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움만 보고 문제만 보고 아픔만 보고 그것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질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살았던 사도 바울,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도전을 주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사십시오.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이끄십시오.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 일하시고 사업도 계획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십니다. 어떤 문제, 어떤 과정, 이런 매이고 끌려가는 그런 어려운 고통, 고난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은요, 일시적이에요. 우리의 앞길을 좌우를 뒤돌아보면서 회피하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이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입니다. 그렇다면 그 길은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하는 길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하는 길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하는 일입니다. 그 일을 향하여 여러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네 라는 말씀, 우리 찬양을 통하여 함께 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아멘.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아멘. 이런 믿음이 있길 원합니다. 늘 함께 하십니다.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없습니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야.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래.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에서요,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 믿음의 눈을 들어요.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길 원해요. 늘 보래 이 또한 지나갑니다. 안 지나가리리 주여.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야.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리라.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주님, 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할까요? 고단한 인생길이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아멘.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아멘. 하루를 살아도요,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아멘. 후회도 염려도요,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내 마음 믿음의 눈으로 뜨시기 원해요. 아멘. 내 눈 들어 주를 보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어진 내 삶의 속에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길 원해요.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볼만 지나가리라. 아멘. 주어진 내 삶에, 내 삶의 시간 속에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시간, 하나님 오늘 나의 삶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의 삶은 아버지 안에 결정 아버지 내려야 될 시간이 아닙니까? 아버지, 그렇다고 해서요, 아버지 앞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하는 아버지 안에 그런 마음, 우리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아버지 유혹이 있습니까? 아버지 안에 그 유혹 속에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제대로 서갈 수 있는, 믿음으로 서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삶의 아버지 어떤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다른 거 아니잖아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입니다. 복음을 위하여입니다. 아버지, 내가 사나 죽으나 우리의 가정이 아버지 안에 행복하는 길도, 아버지 내가 일하는 길도, 아버지 어떤 그 길에도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입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는 길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아버지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아버지 그 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을 느끼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시간에 우리에게 아버지 이런 은혜의 말씀을 아버지 통하여 아버지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그 뜻을 아버지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길이 아버지 어떤 어려운 길입니까? 아픔입니까? 그러나 아버지 그 아픔 속에서도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면은 아버지 믿음으로 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아버지 어떤 어려움이 온다고 해도 아버지 그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은혜 가운데 믿음을 지키면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지나가 올라가는 것만이 아니라 그 속에 이길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버지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안에 그 길을 가는 걸 때 믿음으로 가길 원해요. 기쁨으로 가길 원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길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함께 역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여 의지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하길 원합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옵소서. 믿음의 눈 들어요.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래.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을 믿음으로 살길 원해요. 삶은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는 길에 하나님 성령의 메인 길입니다. 분명 어렵다라는 거 하나님이 이미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 보여줬을 것입니다. 아픔도 있을 거고요. 그러나 하나님 그 길 속에 하나님 그 길을 아버지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잖아요. 그 길에 가는 길에 하나님 회복이 있잖아요. 화해가 있잖아요. 그 가는 길에 하나님의 아버지 하시고자 하시는 일 뜻이 있잖아요. 분명 우리는 그 길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아버지 행운만 찾아와라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아버지 가는 길에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은 우리가 가야 될 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눈을 감고 가는 자가 아닙니다. 믿음의 눈을 뜨고 눈을 아버지 눈으로 믿음의 눈을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면서 가는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 가는 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이 있길 원합니다. 담대함이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도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버지 주의 자녀들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참된 기쁨이 있고요 소망이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 하나님의 참된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살고자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자 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들과 하시는 모든 사업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축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